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이렇게 생명의 원리를 보면은 아주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아요.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가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거름을 충분히 줘야지, 만약에 거름을 많이 안 주면은 그 잎사귀가 노란해지고 또 꽃이 펴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벌레가 막 끼더라고요. 벌레가 막 붙어서 막 진딧물도 끼고 뭐 갉아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벌레를 잘 처리를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생 뭐랄까요, 나무보다도 사람이 관리하면은 과일도 크고 잘 열고 그러죠.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은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요. 왜 여기 사람들은 50살이면 다 죽고 60살이면 오래 산다고 하는가 보니까, 일단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제대로 제때에 못 먹는 이런 나라들이 사람들의 생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양 공급이 안 되면 힘이 없으니까 또 위생 관리가 또 약하단 말이에요.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병균 같은 것이 침투하면 그 몸에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임산부들도 빼짝 마르고 새카만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막 조그만하고 막 크다 말고 막 그랬어요.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세상에서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잡으면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우리 영이 건강해, 정신이 건강해, 마음이 건강해야 돼. 이 영이 혼란스럽고 이상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보면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왜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누가 말려요?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 보세요.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이 내일 가서 눈 감으면 대카만 제목도 생각 안 나.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내일 모레 가면 갈수록 여기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열매 맺는 교회를 세워라 이랬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열매 맺으면 교회가 열매 맺으라는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말면은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말하느냐, 또 여기서 교회는 뭘 말하느냐,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럼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어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서 서론에서 영양고업이 돼야 된다겠다, 또 위생관리가 돼야 된다겠다. 그럼 나의 영적 뭡니까? 영양공급은 뭐냐? 말씀을 듣는 거다. 또 나의 위생관리는 뭐냐? 영적 위생관리가 뭘까 이게? 이거 사단 아니냐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 재뿌리고 막 못 믿게 하고 시험하니까 이 사단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야 여러분이 생각이 마음이 달라져요. 거기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마치 불공들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뭐 좀 주세요. 라고
맨날 뭐 하나님이 안 주는가 뭐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사람이 나 너 뭐 안 주는가 막 이런 식으로 살아요. 어디 가도 항상 자기 챙길 것만 생각하고 돌아다녀요.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뭘 가져도 그 생각만은 거지야, 거지. 얻어먹어야 되고 손 벌려야 되고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안 가난해도 가난해. 있어도 가난해. 많이 가지고도 아주 가난하게 살아.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줬어.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모르냐? 이것만 알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 말한 걸 항상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안 해. 그리고 누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그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나 따라 그래 기분 나쁘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뭔가 엇나가는 가운데서 계속 하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마치 종교 섬기듯이 한단 말이에요. 뭐 절간 가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밑도 것도 없이 뭐 부처가 뭔 일 했고 뭐 부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그냥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 그냥 놀러가서 그냥 쳐다보고 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간 가끔 가잖아요. 가면 쳐다보지 뭐 부처님의 뜻이 뭐냐 생각합니까? 난 놀러가지. 내가 목사가 뭐 거기 간다면 부처 눈 크다 이렇게 쳐다보고 오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의 관계라는 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자꾸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속이면은 끝도 없어요. 아니, 남이 속이면은 내가 도망이라도 가고 숨기라도 하고 상종 안 하면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싫다. 이런 내가 있잖아요. 악한 마음 갖는 선한 마음 갖는 내가 있는데 이 내가 나를 자꾸 속인다면 진실한 양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 내가 나를 속인다면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십니까? 가지세요 말씀을. 말씀도 안 가지고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건 그냥 독종 부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라 말. 하나도 여러분이 뭘 못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면 뭐 해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그러다 돌아가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그럼 나를 믿으라는 게 뭐예요? 수염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붙잡으시면 그게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
안 돼요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지 생각밖에 없어. 제 생각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안 됩니다. 평생 가도 안 돼요. 왜?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왔으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그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그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막 어떤 사람은 막 로마서 한 권을 다 외우고 나무 밑에 가 나 외운다 하면 봐라 그랬고 성경 펴놓고 물론 나쁠 건 없어요. 가서 이제 뭐 영화관에 가서도 영화도 보고 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시편 103편 그렇죠? 20절에서 22절에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와 관계된 곳에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저 뭡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거기 가서 천사가 역사했잖아요.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 사람 죽이는 게 천사냐? 원수란 말이에요. 적군. 남의 나라 와서 막 강탈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그냥 처치한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저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나오게 되잖아요. 천사를 보내니까. 이런 사실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나?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감옥 갔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안 갔지만 감옥도. 그거 감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줄만 딱 여러분의 노트다가 띵겨놓고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이 식사 2번 하시는 분은 2번만 쳐다보시고 한 번 하시는 분 한 번만 맡아요. 그러나 3번 하시는 분은 식탁에 붙여놓고 3번 동안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뭐냐? 집에 식사를 한 번밖에 안 하네. 그러면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만 기도해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질문 던지는 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느 순간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어느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어느 때인가는 내가 자다가 깼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뭐 영어 단어도 외워본 사람 있잖아요. 암송해본 사람 있잖아요.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다들 젊은데 제가 암송을 하는데도 말씀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외우냐? 외우니까 외워져요. 이제 일찍이 포기해.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드는 게 믿음이야, 그 사람은. 나는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 다니엘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머리가 2개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안 된대.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2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봐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성구 암송 해보면요 어디에 있는 거 알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잘 외울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안 외워져요. 그냥 빨리 포기해야 돼. 내가 이거 암송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생명이다. 이걸 잡아야 된다. 이래봐요. 그러면 자꾸 붙잡게 돼요. 그러면 근심 걱정도 싹 사라져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또 바보가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머무르게 해야 돼. 저기 애기가 떠든단 말이에요 지금. 저 엄마 아버지가 우리 성경을 보니까 모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석 달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창세기가 쓰여졌구나. 이거 깨닫고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앙의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애기가 아이고 좀 크면 그래. 그게 이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외우면 돼. 그렇잖아요. 엄마가 외우면은 반드시 아이는 전달돼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왜? 나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 안 할 뿐이지 자 듣고 또 듣다가 나중에 엄마 안 하고 아니 예수님 안 하고 엄마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늘 예수님 하나님 막 그러네. 그러면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그게 평안해, 그게 좋아, 나 그 소리 들어야 행복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 여러분 시작돼야 돼요. 시작도 안 되고 교회를 다니면 버려요. 버려진단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냐?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원죄, 저주, 사단 이걸 못 이긴단 말이에요. 불신자 뭐라고 그래요? 사주팔자 운명 여기 걸리면 꼼짝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이라고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 안에도 있다니까. 나는 한 번도 응답 안 하셔.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셔. 왜 그런 줄 아세요? 틀리게 믿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골라하고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네? 영적인 걸 찾아라. 우선 이게 중요하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아니야. 육이야.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애 다 키우고 나서는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과 똑같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무슨 신앙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신앙이 다 있어?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애 다 키워놓고. 주질 않아요. 시간을 그런 사람한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오래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 왜 없어요? 내가 목사님만 외우는 게 나도 잘 외우지요. 잘합니다. 해볼까요? 알아요. 아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느냐? 복음이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던 신앙이니까 나 믿는 거예요. 교회가 가까워서 절간으로 갈 건데 우리 뒷집에 교회가 있어갖고 그 마당에서 놀다 보니까 교회 가서 사탕도 주고 여름 성경 때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흰 그릇 뭉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뭉개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해왔어요. 시작하세요. 오늘이 시작인 날이에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갖고 놀지 마시고 이거 놀라면은 한두 것도 없어요. 놀지 마시고 거기다가 오늘의 말씀 강단 메시지 1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적어서 놓고
계속 보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해보란 말이에요. 월요일날도 한번 보고 또 적고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6개 적고 주일날 한 3개, 4개, 2개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식탁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눈치 봐갖고 안 보이면 하지 말고 그 사람 안 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러나 그래도 내가 양심껏 살려면 밥이래 먹을 때 눈이라도 감았다 떠야 할 때 그걸 감았다 뜨는데 거기다가 감았다 떠봐요.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왜 줬느냐? 이런데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 아이가 그렇게 한다. 이제 그 사람 미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장해요. 근데 안 한다니까. 그 산 넘어가는 게 에베레스트 산 넘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니까. 아멘 하고 가서 보면 하루 지나버렸어. 어떤 데는 밥 먹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걸 기도 안 했을까? 기도했나 안 했나? 막 이런 식이야. 막. 여러분이 조금만 자세를 가져보세요. 근데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안 걸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라는데 이 약속이 안 들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놓고 기도한다면 그 안 되는 걸 놓고 기도해야지. 뭐 직장생활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은 그게 응답이 오면 좋은데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한다는 거. 낙심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기도했잖아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열매를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열매가 안 보이죠. 먼저는 영적인 열매야. 내가 하나님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열매라니까요. 우리가 왜 왔습니까? 여기를 하나님 믿으려고 왔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고 뭘 하나님 힘 빌려가지고 내가 뭐 좀 한바탕 해보려고 하니까 그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올바른 게 아니니까 안 되면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왜? 우상 섬기는 동네 떠나라. 우상 섬기는 가문을 떠나라.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 그곳에 살기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누가 축복한다?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한다. 너를 저주한다? 내가 그 사람한테 폭격한다. 너는 그 땅에 살면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걸 투명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갈등 오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하, 자꾸 불신앙을 조장하고 불신앙을 일으키는 우리 조카 때문에 이게 문제구나. 내가 쟤를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서 조카를 다 양보하고 재산도 주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조카가 너무 좋은 거 많이 가져갔어.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네가 뭘 쳐다보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뭔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뭐 우리가 믿음가 했다 그러면 자꾸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될 거다, 뭐가 이 뭐 되는 거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간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같은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지쳐있는 사람이 여러분 알아주고 여러분 부르고 여러분하고 같이 차 마시자고 하면 그게 영광입니다.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 나에게 말씀을 주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어머니가 없었잖아요. 동생 낳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형들은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요셉이를 계속해서 막 괴롭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언약을 잡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말했던 언약, 할아버지가 말했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했던 그 언약,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 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총리가 되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단어가 함께 했다고 나온다니까? 함께 했을 것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만 거기 있는 불신자까지도 유익하게 만들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총무가 되고, 감옥 갔는데 그 감옥에 전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무가 되잖아요. 또 왕을 만났는데 왕이 고민하고 있는 거, 잠 못 자는 거, 그걸 답을 주니까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정도면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서 질주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들으니까 못 바꾸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성만성 목사님 하는 소리가 다 그런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맛이 간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응?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응?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믿어도 세상 말로 좋은 꼴 못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는 건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어디든지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그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씀 잡으란 말이에요. 말씀. 어떻게 잡아요? 성경책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여러분이 예배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안 잡아. 그럼 사람한테만 잘 하려고 하고 사람하고 관계만 잘하려고. 나쁜 게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인상 좋으십니다. 하하하 이래요. 그럼 그 말에 뿅 가가지고 막 거기서 잘 보이려고. 아이고 할 말이 없어 내가. 여러분 대단한 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사람들은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분은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세상을 막 휘어잡고 나폴레옹 같이 징기스칸 같이 그렇잖아요. 히틀러 같이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공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칼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거의 비참하게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세상에서는 고생해서 천국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 하나님 없는데 그렇게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닌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최고야. 난 우리나라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 이 도로도 봐라. 막, 경제도 대국이다. 뭣도 봐라. 막 이게 우리나라에 막 너무 막 감동돼 갖고 살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전에 우리나라가 사실 그 사람 말대로 뭐 그런 부분이 많아요.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중국 땅덩어리 여기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우리 동양에는 대한민국 같이 복음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10가지, 7가지, 20가지, 100가지 축복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흑암이 꺾인다. 하나님 나라 천사는 움직이게 돼 있다. 막 이런 것이 감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좋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살든 북한 살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던 노예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총리도 되고 세계복음화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모르겠다. 영원한 나라는 그 사람 안 보입니다. 보이냐 안 보이냐 말할 것도 없어요.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예배한다거나 이런 것이구나. 감사하다. 이게 나와져야 영원한 나라 보이고 믿어지지요. 그게 뭐 안경 쓴다고 보입니까? 망령관 갖고 보입니까? 헬멧 갖고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고 세상 것 보고 삽니다. 불신자같이 거의 살아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오늘리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땠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어땠냐?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살아야지 늘 마귀하고 어깨 동무하고 늘 뭡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리 듣고 살면 안 되잖아요. 좀 세상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전부가 사단의 소리예요. 야당이다 여당이다 전부 사단의 소리요. 아이고 하나님의 소리 없어요 거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좀 보면은 말씀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이 뭐냐? 그 말씀을 주야 밤낮 없이 늘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뭔 말입니까? 전혀 가물어도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왜? 모든 물은 시냇가로 모이기 때문에 물이 말라도 그 나무가 먹을 물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뭔가가 채워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람은 살게 됩니다. 누가 뭐라더라도 좀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잘났다고 뭐 해도 살아요 그 사람은. 왜?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활력이 있다, 막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러느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쳐다보나? 하나님이 날 벌 줄까? 이런 거 말고 오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면 이걸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각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덜렁거려도 그거 못해요. 막 덜렁거려서 뭘 한마디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고 바쁘고 막. 어떤 사람은 같이 밥 먹는데도 막 다른 사람들은 반도 안 먹는데 벌떡 일어나 돌아다녀 가자고. 그 불안해. 그 같이 밥 먹으려고. 따로 먹으려고 그래. 그래 정신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뭐 급해서 그러냐? 안 급해. 할 것도 없으면서 그래. 그게 영적 문제 그게. 좀 우리가 그런 체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스려야 돼. 안 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잡아야 돼. 그래야 다스려요. 우리는 성격도 있어요. 급한 성격, 느린 성격, 뭐 다 안 좋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저기 갔는데 혼자 집에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공동체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아유 언제나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이렇게 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묵상입니다. 네,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그랬잖아요. 읊조린다. 그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이에요. 시편에 읊조린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읊조린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걸 말해요. 작은 소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 크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또 방해가 되니까 조용한 소리로 열매 있는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작은 소리로. 예, 불신앙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욥이 말입니다. 욥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그 사람의 생각은 우리 애들 잘 있나? 이 산업이 잘 돼 있는가? 문제 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불신앙이 그대로 그 삶에 성취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굉장한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이게 우리 영이 하나님하고 말씀이 붙어놓으면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막 나타내는 것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복식호흡을 한다, 막 운동을 한다, 막 이러는 것도 보면은 그냥 그런 거 할 뿐인데 이 공기, 산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못 찾아내니까 저 종교인들이 명상이라고 하는 걸 갖고 다 찾아냈잖아요. 그 성경에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있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곧 무너진다. 불신자가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야, 저 사람 불신자지만은 돈 많이 벌었다. 아, 불신자지만은 참 많이 배웠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불신자지만은 성공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냔 말이에요. 그 자살이잖아요.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거기까지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있을 줄 알았어. 성공의 자리까지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금식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어요? 산 꼭대기로 갔어요. 꼭대기로 가서 온 천하를 보내주면서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 놓고 다 올라가도 없다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가는 걸 아는 사람은 거기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운동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될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야, 근데 뭐 대통령은 자리가 하나인데 막 지금 막 10명, 20명이 야당에서 10명, 여당에서 막 나와서 근데 거기 가면은 거의 다 감옥 가. 그래도 나는 안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가는데 또 가요. 어떤 사람이 미리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면은 1년 안에 감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가 허망한 자리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정치인이든 경제이든 연예이든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뭐 사람이 다 죽지요. 그런데 제 명예 한 뭐 80이나 90살 살았으면 아이고 뭐 많이 살았겠네. 그러하지만 어린애기가 죽으면은 박수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죽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사단한테 속는 거지. 평생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줬다. 아니요, 이 일을 하고 와라 그랬는데 일이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 빨리 왔구나. 너 굉장히 빠르구나. 하나님 그럴까요? 잘 왔다. 일찍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일 좀 하자. 그럴까요? 천국 가서? 아마 그런 일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귀싸대기 때려. 누가 너더러 벌써 오라겠어. 뭐하고 왔냐? 자살하고 왔습니다. 그냥 가둬놓고 때려야 돼.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가요. 또. 자, 우리의 바로 인생을 기초를 갖다가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인생의 기초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언제 저주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 그렇죠? 죄의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제사장. 사단을 멸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 생각해야 돼요. 사실 맞냐? 이렇게 하고. 맞다면 이 문제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흔들리던 마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또 종교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만 잡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천주교에서는 이쪽에 가면 송촌 성당이라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들어가자마자 마리아 그 하얀 꼬꼬리든가 뭐 이게 그런 걸 하얀 걸로 마리아 상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밑에 다리 보면은 그 마리아 다리에 네모다 이렇게 뭐랬냐면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글씨 밑에 예수님의 다리가 마리아 다리가 있는데 뱀의 머리를 딱 이렇게 박고 있어요.
천주교는 많이 안 가봤는데요. 가까우니까 가봤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믿어지는 분은 가봐요. 믿어지는 믿으면 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뭡니까? 그거 그대로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이단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잖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사람들은 엉뚱하게 뭐 마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마리아를 갖다 높여가지고 언제까지 없대? 마리아 괴로울 거요, 천국에서. 에? 야들아, 왜 나를 믿냐? 누가 나더러 내가 뭐 사단을 멸했냐? 내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멸했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천주교로 안 가겠지만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틀리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올바르냐? 교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냐면 그 짝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면 뭐 그 사람이 뭐 이상했던 말도 그냥 그저 무슨 소재 올려두시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장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게 잘 나오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스도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 권세, 사단 권세,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다 우리가 사단 권세 아래 있다가 구원받았어요. 지옥 권세 아래 있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된다니까. 내 마음이, 내 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잡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런 때는 어떤 말씀, 이런 때는 어떤 말씀, 이런 답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식사할 때든지 곤란할 때든지 어떻게 할까 하든지 판단할 때든지 결정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잉태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